화요일 2시 모인 히브리어 밥의 23자 중에 테트 두 번째 시간, 저번 시간에 테트 했고 두 번째 시간 테트 더 이어서 수치가 9번이에요. 9번 그 메시지 있죠? 테트 그걸 구속사로 알아야 되는데 구속사로 그럼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테트 지혜를 체험한 자 그런 뜻이 있는데 여기 뱀이라는 의미가 있죠. 테트 뱀 상형문자 뱀. 그게 뱀 모양이에요. 왼쪽에 머리고 뱀이 이렇게 몸을 이렇게 틀어가지고 꼬리 오른쪽에 꼬리 뱀 모양. 그 구속사로는 두 부류의 뱀으로 알아야 된다. 두 부류의 뱀. 그 창세기 3장 1절의 번역을 나쁘게 해놨지요. 나쁜 뱀, 강교한 뱀. 그렇게 놓으니까 이제 진리가 이제 감춰지는 거예요. 그 강교하다는 단어에는 지혜롭다 뜻도 있거든요. 지혜. 그래서 이 뱀도 비유인데 가장 지혜로운 분. 그리스도 예수고 또 제자들에게 뱀같이 지혜로워라 그렇게 말씀하신 다 좋은 의미의 뱀을 말하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에 이 뱀을 선악과를 따먹게 하는 마귀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알게 되면 이제 해석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 3장 1절에 보면은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 중에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되 하나님이 참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뱀이 아담과 하와를 선악과 따먹도록 유혹한다는 뜻으로 참으로 하나님이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근데 그 뱀이 창세기 3장 1절에는 나시라고 그러죠. 나시. 한나시. 그 뱀이라고 그래요. 경험한 자, 경험으로 체험한 자, 열심히 관찰하다, 여러 가지 그런 의미가, 좋은 의미가 있죠. 그런데 3장 1절에 뱀을 마귀라고 이렇게 이제 말을 하기 때문에 완전히 이제 해석이 뱀의 비밀이 감춰짐. 그 참으로가 아프라고 그랬죠. 아프. 알레프페. 아프. 그거는 접속사라고 했죠. 접속사.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명사 남성 단수로 해석을 해야 돼요. 앞으로를. 그 뜻이 뭐냐 하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셨다. 노여워하신다.
그래서 진노하신다는 뜻이 있어요. 아프가 벽은이 안 아픈데 하나님이 콧바람을 씩씩거리면서 화가 나셨다. 화 내는 모양을 말해요. 그래서 구속사로 해석을 하게 되면은 참으로라고 해석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아담과 에게 화가 몹시 나셨는데 왜 그런가 하면은 그 자기 자아로 사는 그 아담과 하와가 그 자기가 죽지 않으려고 선악과를 먹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화가 몹시 나셨다 그 말이에요. 잠언에 보면은 사람에게 뭘 사모하는 마음을 좋다고 나오죠. 잠언 3장 4절. 네. 잠언 '사람에게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참, 그 말씀이 전도서에 있나? 네, 전도서 몇 장이냐? 3장 11장.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에게도 모르지만은 본인들이 체험을 못했지만은 그 속에 영원히 하나님처럼 하나님과 같이 영원 죽지 않고 사모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담이 그러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선악과 먹고 죽어야 되는데 아담이 영의 사람이 아니고 육의 사람이니까. 근데 죽기 싫은 거예요. 영원히 살고 싶은 거예요. 영생하는 마음을 주셨으니까. 그래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안 따먹고 아담이 안 죽으려고 하니까 그게 창세기 2장 17절이에요. 무토 때무토 죽을 육의 사람이 죽지 않으려고 안 따먹는다 그 말이에요. 선악과를 죽어야 되거든요. 육의 사람이 죽어야지 구속사 진리로 말하면 신약에 영생하는 영의 사람이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나서 영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 1, 2, 3장에서는 그 영원한 구원의 진리가 감춰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진리가 안 보이면은 이렇게 해석을 잘못하게 된 거죠. 참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놓으니까 뱀의 비밀도 감추어지고 선악과의 진리도 감추어지고 또 아담이 어떤 사람이냐 그 아담도 어떤 사람인지 비밀이 감추어진 거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아담이 흙으로 지음 받았잖아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흙으로 지음 받았다. 흙으로 지었다. 그 흙이 티끌 먼지째 아무것도 아닌 존재. 그래서 죽어야 될 존재란 얘기입니다. 근데 아담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죽기 싫은 거예요. 이것이 이제 오늘날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돼요. 그래서
선과 악을 아는 그 진리, 그 지식의 말씀, 그 율법이거든요. 그걸 모르게 되면은 이제 이 아담처럼 내가 죽지 않고 영생하려고 내 힘으로 하늘 뜻대로 살려고 그러고 내 힘으로 열심히 십계명을 지키려고 그러고 내 힘으로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사람은 이제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뭘 행하는 사람이냐 하니까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불법을 행하는 사람, 그 마태복음 7장에 귀신 쫓고 불법을 행하는 종들이 있고 능력을 받았는데 불법을 행하는 종들이 있고 그리고 또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살 사람인데 육의 사람인데 자꾸 살려고 힘쓰고 애쓰는 그러한 사람들을 종교 생활한다 그러고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다 그래요. 그래서 그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은 아직까지 거듭나지 못한 죄인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은 불법을 행할 수가 없어요. 왜? 죄 안 짓고 못 지니까. 거듭난 사람.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지요. 하나님이 영이에요. 영의 사람이 태어났어요. 그럼 하나님이 죄 짓는 불완전한 영의 사람을 낳은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9절에 보면 죄 안 짓고 못 짓는 그 영생하는 새 사람, 영의 사람, 우리 이 겉사람 속에 숨어 있는 영생하는 보이지 않는 속사람, 그 사람은 불법을 행할 수가 없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무슨 죄요? 저번 시간에 했죠? 성령 회방죄. 성령 회방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성령 회방죄를 지었는데 거듭나지 못했으니까 예수님을 갖다가 성령으로 사역을 하시는 예수님을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그게 성령 회방죄에 걸린 거예요. 그럼 오늘날은 어떤 사람들이 성령 회방죄에 걸리느냐? 성령께서 구원의 진리를 증거하게 해요. 복음의 종들 통해서. 근데 그 구원의 복음을, 천국의 복음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대적을 해요. 그러면 성령께서 그 구원의 복음, 천국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는데, 그 종을 대적하고 회방한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증거하게 하신 그 구원의 진리, 천국 복음, 그 복음을 대적하고 회방한 것이 되니까 바로 오늘 우리 신약교 시대에는 구원의 진리를 거부하고 대적하고 믿지 않는 그런 종교인들, 불신자들 다 성령 회방죄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용서를 못 받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데 성령 회방죄를 지을 수 있다가 아니고 잘못 믿는 사람들이 성령 회방죄에 걸린다. 그럼 잘못 믿는 사람은 뭐냐? 죄사함도 정확히 못 받았고 거듭나지도 못한 종교인들. 그것이 마태복음 7장에 불법을 행하는 종교인들을 말하고 계시록 3장에 라오디게아 교회 종들과 같고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과 같은 종교인들을 말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구원받아도 뭐 성령 회방죄를 질 수 있다 이건 전부 다 비진리다. 그런 구원을 주시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전부 다 완전하고 아름답고 좋은 거예요. 근데
이 진리를 믿지 않는 그런 학자들이, 신학자들이 이 진리를 오해해가지고 말이죠. 선악과 진리도 오해하고, 아담이 육의 사람인데 뭐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 그러고 성령을 받았다 그러고,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영을 받은 아담인데 뱀이 유혹하니까 넘어갔다, 이렇게 이제 설교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진리 중에 하나가 바로 선악과 진리, 선악과 진리. 창세기 1장 7절, 17절의 선악과 진리. 구약에는 이제 비유 상징으로 진짜 선과 악이 달리는 나무 열매 이렇게 이제 해놓으니까 이제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나무도 사람을 비유하고 열매는 그 종의 설교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제일 먼저는 예수님께서 증거하신 올바른 신령한 진리, 그게 선악과 진리예요. 말씀. 그것이 산상복음에서 다 해석을 이제 하신 거예요. 산상복음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구약 율법을 육체로 지킬 수 있다고 착각했고, 육체로 못 지키면은 이제 죄인으로 생각했고, 마음 생각으로는 아무리 죄를 져도 율법을 범하지 않았다는 그 오해 착각에 빠졌던 사람들, 그 율법을 오해했다. 율법의 진리를 예수님이 산상복음에서 그 율법을 이제 새언약 복음에 의해서 해석을 하는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 이제 여기에 나오죠. 17절 5장.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약 율법과 구약의 예언서, 그러면 창세기에서 말라기까지를 말해요. 완성하러 오셨다 그 말이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완성하셨다. 그래서 피하러 오지 않았고 완전케 하려고 왔다. 성취하려고 오셨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여기 처는 옛사람 죄인 속을 말하는 거예요. 영, 인간의 영. 지는 옛사람 죄인의 심히 부패한 마음을 말하는 거지, 우리 지구 위에 있는 하늘 천이 아니고 우리 지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옛사람 죄인이 다 죽기 전에는 율법이 항상 살아가지고 옛사람 죄인을 죽이는 사역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너무 쉬운 진리인데, 근데 이렇게 번역을 문자적으로 어린아이 도예초보식으로 해놓은 거예요. 천지. 그래서 이제 그 창세기 1장도 마찬가지로 하늘과 땅, 이 전부 다 이런 것을 진짜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 하샤마이, 그게 하늘들이잖아요. 이 지구 위의 하늘이 아니고 하늘들, 영들, 세 사람의 영들 말하는 거예요. 하늘, 지는 세 사람의 마음, 그 거듭남의 진리를 말한다고 말이죠. 그래서 그게 마태복음 5장에 오늘 18절에도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이 말은 지구 위의 하늘과 지구가 없어지기 전에는 그런 뜻이 아니다. 율법의 1.1획이라도 1점은 요두고 1획은 바브인데 1점 요두는 그리스도를 말하죠. 그리고 1획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룬다. 그러면 천지가 없어지는 사람은 누구고 없어지지 않은 사람은 누구냐? 천지가 없어지는 사람은 옛사람 죄인의 인간의 영과 심히 부한 인간의 마음, 육체는 뭐 죽어 흐르고 하는 것이고,
옛사람 죄인이 구원받지 못하는 진리를 깨닫게 하시면은 로마서 6장 3절에서 6절 그 놀라운 진리 깨닫게 해주시면은 믿어지게 하시고 그렇게 되면 이제 옛사람 죄인이 죽으면은 그 옛사람 죄인 뭐예요? 천지가 없어진 거죠. 그리고 그 사람 속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는 거예요. 새 영과 새 마음이 창조돼요. 영의 새 사람, 거듭난 사람 출생한다. 그러면 그 거듭난 사람에게는 죽이는 율법이 해당이 되지 않는다. 왜? 옛사람 죄인 다 죽였으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구원 진리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 이루리라. 우리에게는 이루어진 거죠. 각 사람에게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에게는 옛사람 죄인 이미 죽은 진리가 믿어지고 로마서 6장 3절에서 6절에 그리고 이제 야고보 1장 18절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난 출생한 거듭난 영의 새 사람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은 이 말씀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는 진리의 성령에 의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세계명의 생활을 하게 되면 신부단장 완성이 된다. 이런 겁니다. 19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이것이 이제 천지가 없어지지 않은 옛사람 죄인 거짓 종을 말해요. 율법의 종을 말한다고요. 내가 왜 율법을 못 지키는지는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대 나 대신. 내가 율법을 못 지키면 나는 회개하면 된다고 엉뚱한 비진리를 잘못 믿는 그러한 종들이 오늘날 너무나 많습니다. 신학 교리를 믿기 때문에 그래요. 선악과 진리를 벗어나서 그런 종들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거 하나도 버려. 말씀 다 모르니까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쳐요. 교인들을. 그럼 처음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이렇게 해놨죠. 이제 우리 원어로 이제 봤는데 구원이 없어요. 누군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복음의 종들 옛사람 죄인이 죽었고 거듭난 영의 새 사람 하나님의 복음의 재상으로 사역하는 복음의 종들 처음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면서 이제 율법을 해석을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이게 선악과 진리를 알아야 해석이 돼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러면 이제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구나. 어떻게 우리가 우리 힘으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게 이렇게 살 수가 있느냐. 없다 그 말이에요. 근데 천국은 가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가 예수님 믿어도 죄를 짓는다고 회개를 하면 된다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 전가가 되었대. 나는 죄인인데 구원받아도 죄인인데 예수님의 의 때문에 나는 천국 간다고 이렇게 비진리를 설교하고 믿고 있다 그 말이 오늘날. 그러니까 에짜타 토블라 이 선악과의 진리를 모르면 성경 진리 90% 이상 다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어놓고는 자꾸 딴소리를 하는 거죠. 말씀대로 설교를 보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겠거든. 내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여러분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좋지 않으면은 여러분 천국 못 갑니다. 그러면 다 실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예수님이 내가 너희 대신 죽었으니까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않아도 천국 갈 수 있다. 이렇게 했으면 되지. 그렇게 안 하셨다고요. 이게 지금 선악과 진리 모르면 율법 진리 모르면 해석 못하는 거예요. 다시 이제 21절이 옛사람 율법 받은 옛사람 말하잖아요.
죄인도 율법에 해당되는 것이 오늘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그 율법, 선악과입니다. 테트. 이래서 제가 하는 거 엉뚱한 거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연결되는 거니까.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진짜 육체로 눈에 보이는 사람을 죽여야지 살인죄라고 그랬거든. 근데 예수님이 아니야, 그것 갖고는 안 돼. 내 마음에서 살인죄를 안 져야 돼. 이게 율법을 지금 개혁하는 거예요. 변혁시키는 거예요. 바꾸시는 거예요. 복음의 해석이란 말이죠. 예.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그러니까 그 10계명, 몇 계명? 6계명. 예. 우리는 다 뭐 10계명을 내 마음에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예? 네. 그러면 뭐예요? 아,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10계명 지킬 수 없는 죄인이구나. 그걸 언제 깨달아요? 예? 언제 깨달아요? 불신자 때 아니죠. 예수님 믿겠다고 와가지고 신앙생활 하다가 깨달아요. 예, 율법의 정도 목회하다가 깨닫고요. 예,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뭐 전부 다 신앙생활 하다가 깨닫는 거, 하다가. 예. 이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는 구원받아 죄를 집니다. 이 설교를 계속 하는 겁니다. 그게 율법교라 그 말이에요. 율법교. 율법에 저주받는 교회. 율법교라는 말은, 예, 복음의 능력을 모르고 복음의 삶을 몰라요. 죄 안 짓고 못 지는 복음의 삶을 사는 세 사람을 모른다니까. 세 사람 단어만 알았지. 예. 그러니까 얼마나 신앙생활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에요. 예? 예. 늘 양심에 가책이 있고 무거워 신앙생활이. 그런데 또 위로를 받아요. 아, 예수님이 나 왜 나한테 죽었지. 아,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의 때문에 내가 죄인인데 구원 받아요. 하늘나라는 죄인 구원 못 받아요. 못 가요. 이건 말씀 개혁이에요. 그래서 22절에 해석해 주잖아요. 10계명, 6계명을.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화만 내도 심판받아. 이 안에 폭로하는 거예요. 나를 갖다가 완전히 뭐 꼼짝달싹 못하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냥 꽉 나를 갖다가 붙잡아 매는 거예요, 율법으로. 아니, 형제에게 화 안 내는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어요? 어쩌다 보면 다 화를 내지. 그렇잖아요. 이 형제는 뭐 교회 식구들을 말해요. 교회 식구들. 또 미워하고, 마음으로 미워하고, 또 화도 내고, 뭐 욕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뭐, 보험교회는 그런 게 별로 없지만, 율법교회는 그냥 성질 나는 대로 하니까. 심판받아요. 예. 그럼 끝난 거예요. 심판받는 사람 끝난 거예요. 그럼 회개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막 갖다 성경을 갖다가 억지로 막 꿰맞춰서 그렇게 막 설교들을 하는데 그게 참 심각합니다. 말씀 그대 진리 그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번역 잘못된 거는 히브리 원어 성경으로 알고 제대로 그 진리대로 믿고, 그 성경책 뭐하러 필요합니까? 내 마음대로 막 믿어버리지.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히브리인의 욕설. 돌대가리야. 이 머리 탱탱 빈 놈아. 뭐 이스라엘 나라는 그게 가장 큰 죄래, 큰 욕이래. 우리나라는 또 욕 다르죠?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이 당시에 이제 그게 있었거든요. 토요일날 모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토요일날 모이는 회당이 있었다고, 그 공회에 잡히게 돼요. 아, 이 사람이 나한테다가 라가라고 죄를 욕을 했어요. 이러면 이제 다 이제 모아놓고 이제 재판하는 거예요.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이거 끝났어요. 제일 연약한 단어. 아, 이 정도도 우리가 안 하고 사나?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무리 예수님 잘 믿어도 미련한 놈이란 말을 안 하고 신앙생활 할 수 있겠니?
그건 자기 말이죠. 구원받은 영의 세 사람은 미련한 놈이라고 나오질 않아. 안 해. 복을 빌어줘요, 계속. 예. 자로 할 때는 나오지. 근데 자는 구원을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죽으면 끝나니까 이미 끝난 건데 뭐. 이 참 놀라우니 행복한 말씀이에요. 자유를 주는 말씀. 이 산상복음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에요. 얼마나 중요하네, 첫 말씀이. 지옥불에 들어갑니다. 예, 결론이에요. 에휴, 미련한 놈. 그것도 몰라? 아유, 더 배워. 하여튼 비슷한 말 많이 해요. 부부지간에도 하지 뭐. 예. 부부지간에 보면 대개 남편이 아내를 이제 무시를 하죠. 당신이 뭘 한다고? 예? 밥이나 잘하지. 아유, 석도 이래가면서. 불신자들 너무나 많이 해, 그런 거. 그 불신자는 상관없는데, 우리는 그럼 어떠냐? 우리는. 저는 저희 아내 보고 미련하도 한 번도 없어요. 나오질 않으니까. 왜 그래? 제가 저를 알거든. 나도 부족한 사람인 걸 안다고. 자기도 부족한데 뭘 미련하네, 그것도 모르냐. 그 아내를 갖다가 완전히 무시해도 너무 무시하는 거예요. 그것도, 저 그런 말 안 해요. 그것도 모르냐고 안 해요. 속으로, 그렇구나. 모를 수도 있는 거지. 요즘 젊은 부부들은 이혼합니다. 예, 결혼해가 몇 달을 되고 그렇게 하잖아요. 내가 당신한테 무시받고 말이지. 예? 그런 말 들으려고 결혼할 줄 아냐고. 요즘 젊은이들 대단해. 그런데 이거는 이제 불신자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예. 아이고, 그것도 몰라, 미련해. 우리에게 조심해야 되는 거죠. 진리를 그만큼 증거했는데, 제가 이제 나오려고 그런 거 옛날에, 몇 년 전에. 아니, 왜 아직도 깨닫지를 못하지? 그건 내 생각으로 먹는 것이고, 이렇게 상대방이 알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욕이 되는 거야. 지옥불에 들어간대요. 그럼 끝난 겁니다. 아예 목사님, 예수님이 아주 죄지 말라고 강하게 표현한 거 아닙니까? 그런 설교 너무나 들었어. 아니에요. 예. 그건 내 생각을 섞어서 설교하면 안 돼요. 이 말씀대로예요, 이 말씀대로. 그럼 무슨 얘기죠? 너 구원 받았니, 못 받았니, 너 자신을 좀 봐라. 그 말이에요, 지금. 아무개 종아, 너 정말 거듭난 종이니? 예. 너 아직 죄인 아니니? 너 진리로 설교하니? 교리를 갖고 설교하니? 예. 그리고 이제 13절부터는 원어에 없다 그랬어요. 이해돼요? 생각나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이거 헬라어 성경 번역이에요. 내 형제의 원망들을 만화리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많이도 집어넣었네. 예물 드리라. 없어요. 히브리 원어 성경에는 23절, 24절이 없다. 25절로 넘어갑니다. 히브리 원어 성경 산상복음.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이게 사랑을 말, 사랑, 용서. 급히 사과하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리에게 내어주고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이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 당시에 하신 말씀이에요.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 그럼 우리는 이제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용서하라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품어줘라. 누구를? 불신자가 아니고. 예, 물론 불신자하고도 화해하고 잘 지내야 되지요. 평화롭게. 형제하고 어쩌다 보니까 아주 끝까지 갔네, 그냥. 거듭난 사람인데 자가 너무 강해가지고서는, 그러니까 있을 수 없죠, 이런 일이. 복음교회는 거의 없죠, 화해하래요, 화해. 그러면 화해를 먼저 하는 사람이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먼저 사랑을 베푸는 거거든. 26절,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그래서 옥에 가둘까가 원어에 보면 뭐예요? 자기 스스로
율법에 갇혀가지고 신앙생활이 자유가 없다. 그런 의미라 그랬어요. 진짜 저 감옥 가는 게 아니에요. 26절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홀이라도 이 손톱만큼 털만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못 나온다. 신앙에 자유가 없다. 너 복음을 아무리 먹고 뭐 듣고 먹고 마시고 뭐 신부단장 뭐 할렐루야 뭐 아쉐리 아무리 해도 내 마음에 어떤 지체를 향해서 요만큼이라도 용서 사화하지 않았어. 송사는 안 하지만 내 마음에 어떻게 딱하게 담아 가지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그래요. 야, 나는 너 같은 거 위해서 죽었다. 응? 너 그럴 수 있니?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항상 예수님을 의식해야 돼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대처하셨을까? 남편에게 아내에게 우리 믿는 남편 아내들이니까 우리 한몸된 지체들에게 결단코 너는 거기서 나오지 못한다. 이 신앙 못 자란다 그 말입니다. 영의 사람이 태어나는데 영의 세 사람이 사랑의 생활을 자꾸 잘해야 되는데 이 악한 자가 그냥 딱 붙잡아 당기는 거야. 그냥 발목을 잡아 그냥 성장하지 못해 3일길 못 가게. 그 신앙생활에 자유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 만족이 없다고. 그러니까 행복한 말씀은 잔뜩 들었는데 나는 가만히 보면 왜 나는 좀 이상한 나 다르지. 다 기뻐가지고 찬송 부르고 얼굴에 해가 빛나고 뭐 그냥 사랑의 충만 같은 나만 그냥 뭘 씹어 먹었는지 그 지옥 아닙니까? 그리고 그런 사람은 앉아 있기도 부끄러울 거죠, 그죠? 부끄럽지 스스로 그러는 거지. 스스로. 우리는 이미 지났어야지. 지났죠? 이런 단계. 27절 이 간음도 또 10계명 7계명 육적인 간음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육적인 간음하면 감옥 가는데 그건 그 세상법으로 하는 것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간음은 영적인 간음을 말한다 그 말. 마음의 간음, 영적인 간음 말이에요. 영적인 간음. 그럼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간음죄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우리가 많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왜? 우리 아직 육이 있고 자아가 살아있으니까. 그런데 뭐 영의 세 사람은 이런 거 안 하거든. 영의 세 사람은 미련하면 욕도 안 하지요. 화도 내지 않지요. 뭐 살인도 하지 않지요. 왜 죄 안 짓고 못 지니까. 간음도 안 하지요. 그 영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이 말씀하신 거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제자들과 있는데 같이 10계명 7계명에 간음치 말라 그랬는데 그거 육체적으로 그건 말하는 게 아니야. 이제는 너희 마음에서 그러니까 심히 부한 죄인의 마음이니까 안 죽었다 그 말이에요. 이 사람 죄인이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니까 28절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품고 음욕을 품 그러면은 남자만 죄 짓네? 여자는 그러면 안 져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 그 말이에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이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럼 남자만 걸리느냐? 그러니까 이게 참 해석이 어려운 거죠. 여자 여기서 여자는 뭐냐? 여자 성경에서 여자 뭐예요? 응? 여자 교회. 자 베드로전서 교회 상징하는 거죠. 교회 상징. 이래서 비질리 교회 자꾸 가고 싶고 그 비질리 음력의 설교 자꾸 듣고 싶고 그러면 그 참 심각한 사람이에요. 그 여자란 말이 여자, 음녀 여자, 거듭나지 못한 종교단체 모임, 그게 여자. 베드로 전서 5장 나오죠? 여자. 또 갈라디아서도 나오죠? 두 언약 할 때에 사라와 하갈, 보험교회 율법교회.
구원받은 게 못 받은 교회. 더 쉽게 표현하면 거듭남의 진리가 확실한 교회. 구원받아도 죄 짓는다는 그렇게 설교하고 믿는 그런 종교단체. 이렇게 이런 게 하면 되죠. 13절 함께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 그러니까 바벨론 죄악 세상에 택함 받은 교회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교회가 히브리 원어 성경에 여자라고 그래요. 여자. 진짜 이 건물 그 교회당이 인사 무난합니까? 못하지. 사람을 말하는 사람. 교회의 지체들이 너에게 무난한다 그 말이에요. 이 교회는 무슨 교회? 주님의 몸된 복음교회 좋은 교회를 말해요.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왜 택함 받은 교회니까. 라오디가 교회가 아니야. 빌라델베 같은 교회. 그러니까 창세기의 나무 사람을 비유하는구나. 열매 악은 말씀을 비유하는구나.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나오잖아요. 그럼 아담은 그래서 예수를 비유했고 상징했고 하와는 그래서 예수의 신부될 교회를 비유했고 상징했구나. 그 창세기 1, 2, 3장 해석이 한 가지로만 해석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타락한 교회도 말하지요. 또 타락하지 않은 교회도 말하지요. 좋은 뱀 말하지요. 지혜로운 뱀 말하지요. 강교한 뱀 말하지요. 이거는 아무나 못 들어요. 이해가 안 돼요. 깨닫는만 보는 듣기를 주님이 주신 사람만 그 뱀이 어마어마한 진리가 감춰 있는 거구나. 뱀이라는 단어 한나시 알파벳을 말하면 23자로 말하면 테트 그 다음에 이제 29절부터 보면 더 어려워요.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빼어버리라. 그러면 거의 다 빼버리지 뭐. 예수님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그럼 오른손 빼버렸어요. 오른손 죄를 졌으니까. 오른손 빼버리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왼쪽 눈도 이제 죄를 졌네. 그럼 왼쪽 눈알도 빼버려. 그러면 이제 봉사로 소경으로 신앙생활을 해요? 그래. 이 말씀대로 그래. 그러다가 또 어떻게 해요? 오른손에 또 죄를 졌대고 오른손 잘라버려요.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전부 다입니다. 99% 이상. 선악과 진리 모르는 신학자와 종들은 이 말씀을 그 정도로 죄와 싸우라는 말씀이래요. 아니에요. 너 옛사람 죄인이야 너. 네가 아무리 죄 안 지으려고 해도 너는 죄 질 수밖에 없는 인간 놈이야. 죄인이야 너. 죄인의 눈으로 죄 짓지 뭐합니까? 옛사람 죄인이 오른눈 왼눈 다 죄 짓는 거지. 옛사람 죄인의 팔다리 다 죄 짓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지옥불에 들어간대요. 그럼 예수 믿는 건 뭐죠? 아유 목사님 그래도 나 예수 믿으니까 나는 이 말씀 상관이고 구원받아요? 아니죠. 이거 참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지금 오늘날 전세계 기독교 상태가 현주소가. 그러면 자 오른발이 또 죄를 졌네. 그 오른발 잘라버리고 왼발이 또 그 몸통만 남아. 그 몸통만 남아가지고 신앙생활을 누가 데려다 줘야지. 근데 이제 뭐가 되죠? 이제 생각으로 죄져요. 입술로 죄진다고. 이 말이 뭡니까? 옛사람 죄인은 구원 못 받아. 옛사람 죄인은 구원 못 받아. 죽어야 된다. 너 자신이 옛사람 죄인 걸 깨닫는 은혜가 필요해. 그 내용이라니까. 해석 제대로 해야 돼요. 이거 전 세계로 이제 나가죠. 이 말씀. 그거 들어보니까 일리가 아니죠. 진리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했지요. 뭐 아내를 버리고 어쩌고 이거 전부 다 이혼증을 쓰는 거. 이것도 또 진짜 육적인 결혼한 아내 남편 이혼하는 걸로 또 착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선악과 진리를 모르면 창세기 2장 17절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가 무슨 진리를 말하는지 모르면 죄사함 못 받았고 거듭나지 못했고
그러면 말씀을 다 문자로 오해한다. 예. 여기 지금 육적인 아내 남편 말하는 게 아니지요. 우리 다 했잖아요 옛날에. 예. 율법에서 옛사람 죄인 죽지 않았어요. 그럼 이혼하지 않은 거래. 그럼 간음하는 여자래. 그 음녀예요. 로마서 7장 음녀. 예. 음녀. 그 음녀가 뭐예요? 여자잖아. 여자. 그러면 음녀 교회에 음녀들이 득실거리는데 어떻게 하죠? 우리 목사님 아주 그냥 기가 막히게 마음에 들고 우리 목사님은 멋있고 아니 말씀은 어디 가버렸어 그냥. 우리 교회 기가 막히게 멋있대. 그 교회 건물이 구원을 줍니까? 그게 전부 다 뭐예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거라고요. 깊어요. 이 말씀 참 너무 전부 다 그 5장까지 전부 다 보면 그래서 이제 5장 결론이 그거 아니면 사랑 말하잖아. 근데 옛사람 주인이 사랑할 수 없거든. 세계명의 생활. 그건 하나님이 안 받아주는 거니까. 육의 사람이 하는 것 다 안 받아줘요. 죄인들이 하는 것은 종교생활이니까. 자, 그러면서 이제 이러죠.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해야 돼. 끝난 거예요. 나는 이제 지옥 가는구나. 어떻게 내가 하나님한테 온전해져요? 말이 안 되지. 하나님 장난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태어나게 한 영의 세 사람은 온전한 아들이에요. 성장만 하면 돼 이제. 거듭나지 못한 사람한테 하는 말이라니까 이게 지금. 거듭나야 된다. 예. 4명 너희들도 거듭나야 되고 이 말이에요. 침례 요한의 제자 4명. 안드레와 베드로, 야고보와 요한. 다 해당되는 거예요. 오늘날 뭐예요? 우리들에게도 전 세계 교회에 다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온전해지려고 예수님을 닮아야 됩니다. 성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열심히 그냥 때렸더니 뭐든지 열심히 회개하세요. 회개하면 되면 하지요. 그런 사람은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죄인들이에요. 자, 히브리서. 이게 다 선악과 진리에 의해 다 나오는 겁니다. 참, 이 말씀 칼날 같은 말씀입니다. 날카로운 타작기. 히브리서 6장.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초보. 문자적으로 말씀하는 거 그거 안 돼. 교리만 갖고 안 된다. 성령의 감동으로 그럴 때 히브리 원어 성경 그 진리를 너희가 먹고 마셔야 돼. 그의 것은 다 버려야 돼. 죽은 행실을 회개한 그거 버려야 돼. 몰라요 뭔지. 죽은 행실이 뭐지? 회개 열심히 하려면요. 열심히 회개해야 성화되고 신부단장 된다며. 유튜브에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신부단장은 회개한 만큼 됩니다. 열심히 회개하면 예수님을 닮게 되고, 그러다 또 죄지면 또 어떻게 도루묵이네. 그러니까 날마다 죽은 행실 회개, 도루묵. 회개하고 또 하고.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신 건 뭐예요 도대체? 구약에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또 하고. 구약에는 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아서 십자가에 안 죽으셨을 때니까. 그 신약은 다르다니까. 구약의 회개와 신약의 회개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구약의 구원과 신약의 구원. 신약의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구약의 구원이 일시적인 구원이에요. 너무나 쉬운 진리라고. 신학교리가 이거 몰라요 이런 거를. 죽은 행실 회개하는 버리래요. 그거 안 버리면 너 신앙생활 문제 있어. 너 아직까지 거듭나지 못한 죄인이거나 거듭은 났는데 아직까지 너무나 어린 애기야. 그러니까 뭐예요? 자가 강해. 그러니까 자꾸 회개해야 될 것 같아. 자가 강해가지고 자꾸 찔린단 말이에요. 자기가 뭐예요? 자기가 어려워지려고 하는 거랑 같은 거예요.
이미 십자가로 다 끝냈거든. 죽은 행실 회개 필요 없다. 십자가로 끝냈다. 이 십자가의 도 나오죠? 고린도서 13장, 14장, 고린도서 1장, 18절, 2장, 2절.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는 십자가만 자랑한다. 십자가의 도 거기 다 들어있으니까. 로마서 6장 십자가의 도거든요. 그 성경 전체 해석의 마스터 키거든. 로마서 6장 3절에서 6절. 일단 아직까지 로마서 6장 3절 6절을 히브리 원어에서 정확하게 구원의 제대를 강의하거나 설교한 아직까지 들어보지 못했어요. 이 너무나 중요해요. 하나님께 대한 신앙. 어떤 하나님 믿어요? 욥을 사랑하신 하나님, 그 어린아이 신앙이거든. 근데 왜 재앙을 줍니까? 그 이상한 하나님이네. 그러니까 그런 신앙생활. 하나님도 오해하고 있다. 그 정도의 신앙 버려야 돼. 어린아이 신앙. 뭐 권선징악의 하나님. 착하게 살면 복 주고 죄를 지면은 벌 주는 하나님. 그 어린애 수준이에요. 도의 초보. 그거 버려야 돼. 신부단장하는 사람은 다 버린 거지. 그 다음에 세례들. 물 세례가 맞냐, 물 침례가 맞냐, 다 버려야 되는데, 그런 의식 세례로는 죽지도 않고 구원도 못 받아. 안수. 어린애들. 응? 어디 많이 하죠, 안수? 병 고치는데. 그거 말하는 거예요. 귀신 쫓고 하는. 죽은 자의 부활, 육체 부활? 그거 아니야. 육체 부활 못해. 그거 버려. 비질리야. 그럼 예수님이 육체 부활 하셨는데요. 예수님이 육체 부활 했다고 히브리 원어 성경에 되어 있지 않아요. 영의 부활하셔서 영의 몸으로 부활하셨다고. 신령한 몸, 영체, 신령체로 부활하셨다니까. 그런데 사복음서에 보면은 육체 부활처럼 번역을 해놨지. 헬라 성경 번역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진리라고 이제 믿게 된 거지요. 하나님께서 모래하게 마지막 때 구원하는 자 적다니 밝히시. 영원한 심판 이것도 마찬가지. 죄 지면 영원히 심판 받는다. 뭐 지옥에 들어간다. 뭐 겁주는 거죠. 죄 안 져요? 지어요. 거듭난 사람 죄 안 지잖아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 죄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각으로 행동으로. 그런 말씀 교훈에 들으면 다시 닦지 말래요. 그런 설교 자꾸 들으러 다니지 말어. 너 음녀야. 자꾸 들으면. 너 음녀교회에 음녀다. 그럼 뭐죠? 구원이 없는 거예요. 사실인데 뭐. 해방이 돼야지 여기서 완전한 데 나아가서 30배 열매 맺고 60배 맺고 100배 30배로 완성 60배로 완성 100배로 완성. 그게 신부단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하나님께 허락해야지 되는 거구나. 그 우리는 뭐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니까 이 말씀 해석이 나오는 거잖아요. 히브리서 5장 12절.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가르쳐야 된단 말이야. 교사.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무엇인지 잘 몰라.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될 사람이구나. 신앙생활 수십 년 했는데도 왜 그래?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어린아이야. 어린아이 신앙이야. 못 자랐어. 그러니까 자라게 하는 말씀을 먹어야 돼. 자라게 하는 복음의 종을 만나야 돼. 보험교회 지체가 돼야 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절 먹이는 교회가 이 전 세계 교회에 있구나. 또 단단한 말씀, 신부 단장을 시키는 감추인 만나를 먹이는 교회가 전 세계에 또 있구나. 그 말이에요. 그럼 나는 어디에 속한 교회냐? 저절 먹는 교회에 속한 지체냐? 참 불쌍하죠. 단단한 식물을 먹는 교회의 지체냐? 뭘 알아야지. 그죠? 알아야지. 대저 저절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보세요. 어린아이. 그 신부단장 못해요.
혼인잔치 못 데리고 들어가.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다요. 율법의 의, 선악과 진리, 율법의 의, 선악과에 죽어야 돼. 선악과 율법의 말씀 죽어야 돼. 경험이야, 경험. 테트가 뭐야? 지혜를 경험한다, 체험한다 그 뜻 있잖아요. 율법을 체험해야 돼요. 율법. 율법에 내가 언제 죽었지? 에?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언제 율법에 죽은 당했지? 내가 언제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살아가지고 밥맛도 없고 모래 씹는 것 같고 내가 정말 죄사함 받았나 구원 받았나 그게 날마다 고민되어 가지고 막 살 맛이 없고 예. 언제 그랬어요? 그러면서 예, 율법에 내가 죽는 체험이 오기 시작해요. 로마 3장 20절 말씀이 뜨겁게 강력하게 살아가지고 예, 나에게 예, 도전이 돼요. 그러면 이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왜 못 살았는지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옛사람들이 정확하게 죽는 진리로 인도를 합니다. 로마서 3장 2절을 깨닫게 하시면은 로마서 6장으로 가가지고 예, 하나님 뜻대로 왜 못 살았는지 그 못 산 사람이 옛사람 죄인으로 아직까지 목회했고 옛사람 죄인 상태에서 종교 생활하는 죄인이었구나. 그런데 그거 보니까 2000년 전에 이미 죽임 당했구나. 예. 그것이 의의 말씀을 경험했다. 로마서 6장 3절 6절 말씀이 어떻게 해요? 이론이 아니라 나에게 생명이 되었다. 경험에서 체험이 되는 말씀이 되는 거야 그 말이에요. 처음에는 뭐예요? 알아야 되는 거야. 알아야 돼.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하신 거니까 나와 상관이 없잖아요. 알아야 돼. 알고 믿어지고 체험. 아는과 믿는 일 하나. 그럼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성령 열매가 하나, 둘. 단단한 식물을 그래서 먹는 장성한 자로 이제 완성되는 거죠. 신부단장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어린애가 머리 쓸 줄 알아요? 그냥 우는 게 떼 쓰는 게 전부 다지. 성장을 해야 머리를 굴리잖아. 세상의 사람도. 그럼 여기 지각은 뭡니까? 예, 말씀을 예, 말하는 거예요. 창세부터 계시록의 말씀. 그 말씀. 지식의 말씀, 지식의 말씀. 막 돌아가. 그래서 그 말씀 무장이 돼요. 그 말씀이 영의 사람부터 지켜요. 그 말씀이 어떻게 능력으로 악한 자가 잘 죽어. 그것이 연단을 받아 그 말이 연단을 받아 훈련을 받아 연단을 결론이 뭡니까? 선과 악을 분별하는 자가 되는 거구나. 예. 그럼 예수님도 그랬는데 이사야 7장 예수님은 뭐 선과 악을 분별은 뭐 아닌 줄 아세요? 예수님도 인간의 면이 있잖아. 이사야 7장 예수님도 그러셨다니까. 예. 15절 그가 예수님을 말해요.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하줄 할 때에 이렇게 나왔어 번역을 미처 이른다 그 말이에요. 성장하며 지와 키가 자랐다 그랬잖아 복음서에. 버터와 꿀을 먹을 것이라. 이게 버터의 말씀 꿀의 말씀을 먹으면서 진리의 성령이 뭐예요? 개인 교수한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예? 성령이지 그때는 진리 성령이 아니고 그때는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에게 직접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교수했다고 말이에요. 뽀또의 말씀, 꿀의 말씀을 그거 먹으면서 지와 키가 자라셨다. 육적으로는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뭐 너무나 당연한 거지. 선악과 진리를 모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죄사함도 못 받았고 거듭나면 그건 꿈 같은 얘기고 구원? 그건 너무나 먼 얘기예요. 이게 참 마음 아픈 얘기지. 히브리서 6장 7절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밥 가는 자들을 쓰기 합당한 채소를 내며 여기 땅은 양떼를 말해요. 그 교회의 교인 양떼들이 자주 내리는 비는 뭐예요? 복음의 종인 말씀의 비를 계속 그냥 폭포수 같이 쏟아 붓는다 그 말이에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흡수를 해야 돼. 와갖고는 말이죠. 마음것을 뒤집어 놨어.
아무리 그냥 폭포수 같이 쏟아부어도 예, 말씀이 안 들어가. 자로 듣고 어떤 기분이 나쁘고 뭐 그런 일이 있었어. 그러니까 안 나올 수는 없고 그냥 나와서 몸만 이렇게 앉아 있으니 찬송을 부르는데 힘이 있나, 찬송 손바닥 치기도 싫고 기쁨도 없고 감사 만족도 없고 빨리 끝나 갔으면 좋겠고 뭐예요? 흡수를 안 해 말씀을.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땅이 착착 갈라지지요. 기근, 가뭄이 와가지고. 그건 이제 마지막 판입니다. 길가와 돌밭가시 구원 없는 거. 밥 가는 자들에게 합당한 채소를 내면 우리 악한 자가 잘 죽게 됩니다. 예, 영의 세 사람 새 마음 같아.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가지고 채소를 내고 나무로 자라고 막 열매 맺어요. 하나님께 복을 받고 복의 결론이 구원이거든요. 만일 가시와 웅패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 그 마지막은 예, 불사람이 되리라. 거듭난 자는 상관이 없는 말씀, 해당되지 않는다. 예. 그러니까 저는 말씀 볼 때마다 너무나 행복해요.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구나. 이거는 이 말씀 나에게 해당되지 않네. 이미 끝났네. 예수님의 십자가로 해결해 주셨네. 아멘. 감사합니다. 부담되는 내용이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쇠레이 그러는 거예요. 너는 행복자로다. 예. 산상복음에 예수님의 제자를 보고 그 뒤에 또 무리들이 많이 든다. 그건 해당이 안 돼요. 예, 4명의 제자 이제 죄사함 받고 이제 쉽게 하면 우리 죄를 못 지키는 거 내가 이제 깨달았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런데 죄사함을 받아요. 응? 죄사함을. 그러니까 그 4명의 제자 말하는 거예요. 너희 4명의 제자는 아스레이 복 있는 자로다. 그 복을 계속 누리면서 어디까지 복 있는 자로 이제 완성되냐니까 신부 단장까지. 우리도 벌써 1시간 나갔네. 다음에 또 이어서 해야 되겠네, 테트. 우리도 이런 말씀으로 어떻게 해요? 날마다 악한 내 자가 율법의 칼에 율법의 도끼에 율법의 창에 그냥 미련 갖지 말고 그냥 주여 아낌없이 그냥 나는 죽노라 사도 바울처럼 잘 죽어서 우리 속에 죄 안 죽고 못지는 거듭난 영의 세 사람이 신부 단장들 혼인잔치에 다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